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의 상입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며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을 보지 않습니다. 성경책만 봅니다. 설교할 때 비로소 고개를 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한 마음으로 그 앞의 순서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의 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묵상하면 할수록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다시 또 읽어드렸지만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하나님, 내가 행한 자랑스러운 일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행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기억하셔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렇다면 지금 느헤미야는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자랑질하며 무언가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고에 대한 것을 갚으셔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겠죠?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화자찬을 하며 무엇인가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직 하늘의 신령한 복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릴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직분과 권위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하늘의 복을 사모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르심의 상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의 상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뿐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어찌 구하겠습니까? 최근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니다. 이해는 오히려 헷갈릴 수 있겠군요. 하나님의 나라 부르심의 상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녀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의 역사가 자신의 삶에 적용된 사람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의 역사가 그의 삶에 적용된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져서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적용되지 않는 한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전히 비슷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초등학교 학생으로 다닐 때와 대학교를 다닐 때의 모습이 똑같겠습니까? 왜 초등학교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여기다 이렇게 그 손수건 하나 걸고 코 찔찔 이렇게 흘리면서 침도 반쯤 흘리고 이런 상태로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태로 다니던 친구가 대학교 가서도 강의 들으러 가면서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전과 다른 삶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나의 그 삶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죠? 네, 하여튼 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났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입술의 말이 아닌 삶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인 되어졌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넓고 쉬운 길이 아니라 좁고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무겁게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좁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겠습니까? 말씀을 읽습니다. 궁금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셨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다라는데 도대체 그 인생은 무엇이며 그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이며 그 인생을 살아가며 복과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궁금해 하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상을 구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칭찬을 구하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리가 없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상급을 목적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주하시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전과는 다른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과 하나님 앞에 순종을 고백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이 세상의 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이 세상의 복을 쫓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없겠지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적인 어떤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구합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깊은 영적 관계를 더욱더 소망하게 됩니다. 마치 시편 42편의 고백이 딱 그와 같다는 거 아십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라니까요. 이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했는데 점점 삶을 살아가며 이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는 사람들은 육신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전생애를 허비하지만 부르심의 상을 쫓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경험했기에 더욱더 그 생수를 갈망하며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며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러분, 부르심의 상을 쫓는 사람들은 그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것에만 집착하여 움켜쥐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놓고 싶다고 얘기하나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반대로 계속해서 이 세상 것들, 내가 쥐고 있었던 이것이 나의 생명이야, 이것이 나의 전부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놓으면서 자기가 제일 놀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자기 생명처럼 재산을 귀하게 여겼는데,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겼는데 그것을 놓을 때 삭개오가 스스로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습니까? 나는 절대 못 놓는 거예요. 이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과 같은 거니까, 내가 제일 아끼는 것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놓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시켜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자원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경험해 나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부르심의 상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14절 말씀의 이 기도의 고백은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그 고백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했던 모든 개혁의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혁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다 아시는 거죠.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는, 그 자녀들을 내보내는 개혁을 실행했지요. 성전이 유명무실했어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역할을 감당 못했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바쳐야 될 헌금을 제대로 바치지 않으니까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으로 돌아와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제가 말씀드린 이 개혁의 내용들이 느헤미야 개인에게는 어떤 유익이 되었을까요? 세상적 유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유익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겠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느헤미야서를 보셨으니까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서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세요. 세상적인 이득은 느헤미야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해만 가득했지요. 일단 무엇이 손해입니까? 술관원이라는 그 엄청난 직위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여기 예루살렘 땅, 폐허가 된 땅으로 온 것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내려놓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가진 것, 물질을 비롯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놨다라고 느헤미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실은 느헤미야가 행한 이 개혁들 때문에
느헤미야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았습니다. 혹시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산발랏, 도비야.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이름들입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노력했겠습니까? 느헤미야요. 걔만 넘어뜨리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그 살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개혁을 통해 얻은 것이라는 것은 죽음의 위협밖에는 얻은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좁은 길이며 진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멈출 수 없었지요.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분명한 확증을 주는 은혜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는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치열한 영적 싸움의 터전으로 자원하여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고백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는 모든 관심이 세상이나 사람에게 있지 않았죠.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며 실수하십니까? 우리는 많이 실수하죠. 실수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저하고 똑같으신 거죠? 반응은 없으시지만. 실수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에 있지 않아요. 내가 긴장해서 사실 이게 실질적인 얘기 같아서 이렇게 제가 여러 담임 목사님을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러면 이게 뭔가 예식을 실행하거나 예배를 실행할 때 여기 이렇게 강대상에 뭔가를 세팅해요. 완벽한 준비를. 그걸 3번, 4번 이상 점검합니다. 그래서 그 점검한 상태, 예를 들어서 원고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원고를 썼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태블릿을 안 썼으니까 원고를 쓰면 원고를 이렇게 딱 놨을 때 이렇게 접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을 펴서 이렇게 딱 넘기기 편하게 이런 세밀한 모든 부분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하나가 안 돼 있으면 끝나고 나서 엄청 깨집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준비하는 매주의 삶을 이렇게 그 사역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늘 고민이 되어졌던 게 그래야만 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야만 받으실까? 완벽해야지만 받으실까요? 여러분 저 완벽하게 보입니까? 웃으시면 은혜네요. 완벽하게 안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한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을 원한다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뭐가 부족해도 그게 부르심의 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의 칭찬과 박수가 있으면 기뻐하고 반대로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그 부르심의 상을 받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은혜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어떻게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겠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이 온통 사람에게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산제사가 되어졌을 때 오늘 이렇게 드리는 주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고요. 한 주간의 삶이 온통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쫓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가득했던 사람이라면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도 이것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절로부터 4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장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그럼 얼마나 은밀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가 구제한 일을 인정해주고 칭찬하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섭섭하고 시험에 빠질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그럴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에 분명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거면 족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했어요.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했고 헌신을 했고 헌금을 드리고 또는 어떤 큰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걸 사람이 안아주지 않으니까 섭섭한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섭섭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내쫓아야 될 것입니까? 붙잡아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싸움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예만 되어지는 것이지 사단이 그런 마음으로 유혹했을 때 그것을 분별하며 이것을 내쫓아야 되는 것인지 붙잡아야 되는 것인지를 분별할 때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가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쫓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부르심의 상을 쫓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돋보기입니다. 점점 눈이 나빠져서 돋보기가 점점 이제 두꺼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돋보기로 책을 읽으면서 하나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 게 있었어요. 안경이 없을 때는 책을 어느 위치에 놓든지 다 읽기가 편했어요. 제 눈이 조절을 해주니까. 근데 이 돋보기를 끼는 순간 아시죠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젊으신 분들이고 책을 이렇게 위치를 맞춰야 되더라고요. 안 맞으면 눈이 아파서 책을 읽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책의 위치가 돋보기의 그 상태하고 딱 맞아섰을 때 그때 너무 편한 거예요. 읽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책을 읽으려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부르심의 상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예요.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그러면 뚜렷해집니다. 뭐가 뚜렷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다 뚜렷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러므로 쫓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얻고 못 얻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세계에 속하였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여전히 삶의 터전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함께 같이 또 읽을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노니? 기다리노니 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아시잖아요? 신부들이 누굴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려요. 마치 그것처럼 신부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해서 다미선교회처럼 몇 날 며칠 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다 포기하고 다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 모여서 막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바로 볼 수 있는 이렇게 언덕이 있더라고요. 그 언덕을 뭐라 그랬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무덤들이 몇 개 있어요. 가이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목사님 여기 이 땅이 예루살렘 땅에서 최고로 비싼 땅이에요. 그 땅값이.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요?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부활할 수 있는, 그것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땅이 거기라고 생각한답니다.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유한적인 재림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석으면 자기의 삶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는 말씀은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며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라나타입니다. 우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삶의 초점이 바로 거기에 맞춰져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1대1로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보죠.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명함을 주고받잖아요. 요즘은 카톡으로 주고받나? 어쨌든 주고받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 사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지위, 또는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소개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끼리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소개할 줄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소개합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세상의 어떤 지위로 소개하지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한다고요. 그게 부르심의 삶,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설명드렸어요,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설명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의 상을 쫓는 사람들은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의 고백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여기 핵심 똑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자신을 설명합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거듭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과 기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소망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내가 부르심의 상을 쫓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초점이, 인생의 초점이 예수께 맞춰져 있고, 내가 나를 설명할 때 다른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다면 내가 부르심의 상을 쫓는 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고백, 오늘 말씀,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느헤미야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0절, 3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또다시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그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되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거듭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행한 일들은 오히려 자기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해로운 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이득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길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이었기에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받은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너도 그 길을 걸어가는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의 상을 받는 사람들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그들의 삶에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혹시? 그냥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걸 고백하게 되어진다고요.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몰랐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바로 이분이시군요 라고 고백하게 된다고요. 두 번째,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에 대한 찐사랑을 더욱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임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누구에게만 집중하겠습니까?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시험이 잠시 나를 괴롭게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침묵합니다. 오히려 입을 닫아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주님, 이제 정말 표대를 향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